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다가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바로 그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바로 그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있게 될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 동안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관통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신 그 일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한 차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예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듣지조차 못했습니다. 말씀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감추어진 말씀이 언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자들과는 달리 십자가의 부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미 순환과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 가운데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부활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늘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죄값을 내가 좀 갚아보려고 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며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음뿐인 것을 알았을 때, 그러나 죽을 만한 용기도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욱 생생하게 구원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진정으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죽음을 깊게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의 기간은 부활을 담보한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을 담보한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죽음이란 바로 우리의 죄됨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우리의 눈을 여셔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3일간 동안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눈을 열게 해주시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보는 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 없이는 부활절은 한낱 절기에 불과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상한 취미생활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것 없이는 나의 죄는 보지 못한 채 성경이라는 조금 더 높은 잣대로 다른 사람의 죄성을 들쑤시며 종교적인 우월만을 자랑하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죄성을 보면 우리는 교만해질 뿐입니다. 도통한 보사 행세를 할 뿐입니다. 혹은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죄를 바라봄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 너머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도무지 우리 안에서 해결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환난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 주품 안에 두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